지내셨죠? 네, 죄송하지만 제가 좀 폰트가 좀 작은 성경책 가져왔더니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헤어짐을 살펴봤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놀랍도록 변화시켰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어떠함, 그러니까 나의 어떤 형편이라던가 나의 처지라던가 아니면 나의 실력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나의 지식이라던가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런 거와 전혀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롯이 떠난 후에 가나안 땅과 자손 주실 것에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또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열심으로 그의 주도하심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은혜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 현장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좋고 나쁨 아니면 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하고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 물질의 풍요함과 좀 궁핍함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세상에서 약간 상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간 질적으로 좀 다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이나 동일한 사랑 가운데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의 모든 애움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염려와 금신과 불안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롯과 헤어진 이후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국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참 대단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을 좀 어려운 지역 이름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개관을 한번 짧게 해보면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롯의 탐심으로 택한 땅이 이제 침략을 당하는 어떤 내용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 포로로 이 국제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를 구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두 명의 인물에 관한 내용인데, 다시 이것을 나누면 17절에서 20절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은 또 그 멜기세덱과 대비되는 소돔 왕이 제공되는 물품을 받지 않는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이제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가나안에 있던 5 왕들이 4절에 엘람 왕인 이 일전에는 여러 왕, 4왕들이 막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가장 큰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계속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으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잘 섬기고 있다가 13년째에 배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5절에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1절에 4왕들이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지금 침공하는 북쪽 4왕 연합군은 이 시대로 보면,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지도를 찾아봤는데 우리 한글로 된 지도는
찾을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쪽 지역에 이 빨간 선에 있는 지역의 이제 왕들이 이 왼쪽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죠, 홍해. 이쪽 지역을 그냥 그쪽에 멀리 있던 왕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왔다. 한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저쪽 지역이 다 이라크, 이란, 터키, 어떻게 보면 저 오른쪽에 제일 끝에 있는 나라들은 이 터키까지 아우르는 지역의 왕들이었거든요. 그럼 왜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이 가나안 왕들이 왜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은 결국은 실패이죠. 인류는 노아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조상으로 구성된 한 방주에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무기를 들고 결국은 다 한 조상으로 나온 한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서로 무기를 들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누군가를 항복시키려고 하는 야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으로 지배하고 반항하면 무력으로 죽이는 형국이 지금 이 국제전쟁 처음으로 나타나는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그리고 현 시대에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인간의 통치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극대화되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서로를 탐욕이 극에 다르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탐욕과 자기의 어떤 영웅심에 의해서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교만을 영웅적인 행동이라고 치켜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돌라오멜의 야망이 전쟁의 횃불이었습니다. 승리에 대한 그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가 다른 세 나라와 함께 나를 섬기지 않고 배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개심에 불타서 이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이때 가나안 일대가 초토화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지역 일대의 재산과 양식을 빼앗기고 더하여 16절에 보시면 모든 여자와 다양한 사람들까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면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나올 때 인류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인류에게 이제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서로 죽이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빼앗으라고 하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죽이고 정복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인간들은 그 비참한 마음에 필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조작된 말에 기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바로 진리로 뒤바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부패된 욕망과 이기심과 분노를 여러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명심하십시오. 혹시 순간적인 분노, 거듭된 화가 있다면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된 우리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아닙니다. 더욱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겪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은 바로 무방비 상태로 그냥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으로 가나안 땅은 이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소돔왕을 비롯한 5왕은 10절에 보시면 시딤에 모여서 지형지물로 배수진을 치고 방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전하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13절에 보시면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이 전달된 내용은 14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참혹함이나 아니면 북방 왕들에 대한 극악무도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딱 하나의 관심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직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혔다는 내용입니다. 조카 롯은 사실 물질의 풍요함을 보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 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성경에 보면요, 아무런 지체함도 하지 않고 집에서 훈련된 311명을 데리고 힘을 모아서 추격하여 이기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보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아브라함은 왜 이 국제적인 전쟁, 처음에 지도 보여드렸듯이 이게 그냥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저기 중국 아니면 러시아 대륙에서부터 우리나라, 일본까지 이렇게 서로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전쟁에 왜 참가를 했을까? 단순히 조카 롯 때문에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하였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자식이 없거든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몸에서 자식이 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전쟁에 아브라함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 본인이 참가했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가하고 있어요.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처음 지도 말고 그 다음 보시면 이 그돌라오메를 위시한 5 왕들이 초토화시킨 가나안 지역이 우리 5절부터 나오잖아요. 이제 순서대로 빨간 글씨에서 위쪽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 표시만 한번 보십시오. 먼저 가나임 아스다롯을 지나서 엘파란 지역 제일 밑에 나오는데요. 엘파란 지역.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테마 지역을 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 남쪽 저 끝 시나이 반도 거기까지 내려와서 성경에서는 5절에 보면 세일산 광야 근처라고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나왔다가 다시 산간지방, 사해서쪽 산간지방 일대와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서의 가장 북쪽인 저 단까지, 그리고 이 국경지대인 이 다마스커스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방 왕들의 이 쳐들어오는 이 지역을 보면 완전히 이 가나안 지역 일대를 다 초토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 5절에 보면 여러분 읽기도 어려웠겠지만 여러 가지 족속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5절에 르바 족속 또는 르바임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족속 나오죠? 수스 족속, 또 에밈 족속, 6절에 보시면 호리 족속, 7절에 보시면 아모리,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냥 그런 족속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약간 이 족속들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이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보십시오. 엠밈 족속입니다.
아까 나왔던 족속들 몇 개만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엠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뭐라고요?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라고 특별히 이 엠밈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르바 족속 또는 르바임 족속은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앞에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20절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도 똑같은 르바임, 르바 족속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수가 많고 키가 큰 족속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3장 11절을 한번 봐볼까요? 여기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우리나라 현대법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길이는 약 4m 정도, 넓이는 약 1.8m 정도인 철침상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다 똑같은 표현, 강조점들이 강하다, 그 숫자가 많다, 키가 철침상의 크기를 봤을 때 키가 크다. 그러니까 또 수스 족속이라든가 아직 우리가 안 살펴봤지만 에밈 족속이라고 특별히 성경에 이렇게 나왔던 그 북방 왕들이 초토화시키면서 지나가면서 기록된 이 족속들은 다 이렇게 그냥 시시한 족속, 오합지졸이 아니라 엄청난 족속의 사람이었음을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냥 거인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이 북방 왕들에게 무력하게 다 처참히 다 짓밟힌 겁니다. 이런 족속들이 정복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죠? 바로 북방 왕들의, 보세요, 저 처음에 우리 지도에서 봤듯이 저 멀리에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이길 정도로 그들은 더 힘이 강력하고 그들은 더 군사적으로 위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던 이 모든 내용을 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했을까? 엄청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계산도 해보지 않고 갔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마음의 다툼이 있었을 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던 그때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처음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었던 바로 핵심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는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갔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롯이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롯에 대한 그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여서 그는 일을 처리했습니다. 롯이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은혜의 언약 속에 같이 있는 우리 형제 한 명이 죽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그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은 이 전쟁에 참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죄송한 말이지만 통밥을 굴려봐야죠.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일들은
바로 내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였는데, 행여나 혹시 0.00001% 내가 다치게 되거나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은 우리가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더 좀 넓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 혹시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무 넓습니까? 그렇다면 좀 좁혀서 우리 혈육 간에 어떤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물론 우린 돕죠. 성심을 다해서 돕습니다. 어떻게요? 말로 돕습니다. 말로 위로하죠. 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위로해 줍니다. 말로는 청량빛도 갖는다고 했는데 청산유수와 같이 말로는 미사 열구를 다 동원하여서 그를 계속 말로만 돕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그렇겠죠. 말로 뭐든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말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은 뭘로 보여줬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혜와 방법을 찾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이 분명하다면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옳은즉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게도 바로 이렇게 의뢰하는 자에게 그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방법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면 그러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편과 방법은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아멘. 그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13절에 바로 동맹한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인 이 마므레입니다. 이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방 왕들이 쳤을 때 이 지배했던 하나 초토화시켜버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바로 7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마므레가 결국 자기 동족이 이런 초토화를 당했으므로 이 동족에 대한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선뜻 나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북방왕들은 그냥 대충 수준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큰 작용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선한 능력, 선한 작용을 나누어 줬었을 것입니다. 함께 평온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이 쉽게 이 목숨을 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과 대화도 안 해야지, 그들과는 전혀 우리는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우리는 많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는 화평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즐겨해야 되고 나누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웃 사랑을 다음과 같이 비유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웃을 누구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린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산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맹자와 더불어 집안에서 길러낸 이 318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아무리 마물에 동맹한 사람이 있고 집에서 오랫동안 길러낸 이 318명이 있더라도 지금 이 북방왕들, 이 네 왕의 연합군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병력 대 병력으로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둘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는 14절에 나오는 또 지략입니다. 첫 번째 지략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고요. 두 번째는요, 급습을 합니다. 현재 북방왕들은 5절에 보면 가나안 지역을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이, 깡그리 초토화시켜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반격을 해도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은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모든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이긴 사람들을 보면 뭐하고 있죠? 주로 술에 취해 있거나 경계를 굉장히 풀어 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습할 때 언제 급습하냐면 밤에 급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작전은 굉장히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참 재미있게도 어디까지 갑니까? 계속 올라가서 15절에 밤에 처부수고 다메섹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호바는 굉장히 북쪽 지역에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이 북방왕 이 네 왕들의 국경 지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지금 금방 그쪽에서 지원군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전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오는 결과를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한 이유는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였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 후에 만나는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에 만나는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오죠? 살렘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요, 소돔 왕 베라입니다. 근데 참 이름도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겠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외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라는 악함, 제약 속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대비되죠? 그의 행위도 대비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따뜻한가요?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제가 처음으로 이런 말 하는데,
저기 다른 세계로 가셨습니다. 네.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릴까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멜기세덱의 어떤 존재, 어떤 그가 했던 어떤 행위들, 그다음에 멜기세덱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예표의 기능,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루려면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잘 모르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대비되는 이 왕들이 승전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에 대한 의미만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알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왕이 나오는 장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재 전쟁에서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경로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게 샤워 골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지도를 보면 평야 지역은 어떤 색으로 칠하죠? 초록색. 그 다음에 좀 산간 지방이면 이렇게 황토색 이렇게 칠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시 보면 그 샤웨 골짜기, 또 혹은 성경에 보면 왕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험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까지 쫓아갔다 그랬죠? 그냥 단순히 단지역은 이스라엘 경내거든요. 근데 그 단지역을 넘어서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 북방 왕들의 경계 지역인 이 호바까지 따라가서 다마스커스 그 너버서까지 쫓아갔다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동맹한 자도 있었고, 물론 집에서 기른 318명이 있었지만 동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쳐있는 이 사람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왔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돔 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멜기세덱은 전쟁의 수혜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았거나 자신이 초퇴하던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게 이 지친 이 군사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나오는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왕으로 나오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최대의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에 그 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바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2장 3절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전쟁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12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이시죠. 뭐라 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전쟁에서 돌아온 많은 동맹군과 포로에 잡혀있던 많은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9절의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강력한 나라를 쳐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어떠한 강한 나라보다 누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요? 바로 내 천지를 지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대적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희미하게 보이고 아브라함이 연약해 보이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게 가지고 있는 것은 몇 명입니까? 3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엄청난 북방 왕들을 향해서 대항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굉장히 무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신 자의 손에 그 대적을 붙이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밖에 아니라고요?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통하여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권세와 영광을 세상 앞에 드러낸 것입니다. 실상은 초라해 보여도 그 초라한 외모와 달리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쳐서 파하는 강력한 나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극히 강하고 위대한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한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에 보시면 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멜기세덱처럼 26문에 보면 바로 천지의 창조주,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이 사도신경에 대한 본문, 이 창조주에 대한 내용은 저희 청년부에서도 이번 주에 같이 나눴던 26, 27, 28문이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내용입니까? 28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호하심을 아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시작.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실이, 이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약하고 좀 모자라 보일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맙시다. 사실 제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과 권세 있는 자들이 우리를 업신여길지라도 조금도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과 이 자부심으로 오늘 남은 기간, 아니 평생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